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좋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쉼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이 필요하십니까? 친구가 필요하십니까? 애인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보장된 미래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충분히 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히 돈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건강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필요하고 그거 말고도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들보다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만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는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건네주었던 바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목적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위로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은요, 이 바나바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까? 레위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본명은 뭡니까?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요셉에게 지어준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 별칭은 바로 바나바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바나바는 본명이 아닌 겁니다. 사도들이 불러주는 별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별칭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더 익숙한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의 특징을 무엇으로 여겼냐면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위로 잘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이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구나 라고 사도들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별칭하여 부르도록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3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는 일들에 앞장선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을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은 계시겠죠. 하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지고 위로받지 않는 게 익숙한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건 여러분이 만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이 배운 사람도 위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꼴등하는 아이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운동회를 했는데, 달리기를 했는데 꼴등을 했답니다. 왜 꼴등을 했니? 열심히 달리는 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져 다치는 걸 보니까 다칠 바에는 꼴등하는 게 나아서 그거는 핑계인 것 같고 원래 못 뜁니다. 원래 엄마 닮아가지고 원래 못 뜁니다. 저를 닮았으면 당연히 1등을 하죠. 제가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왜 작게 말하는 줄 아시죠? 들을까봐. 그걸 들으면 곤란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나왔지 않습니까? 설교 제목 딱 보고 자기 엄마한테 그랬답니다. 오늘 설교는 들을 필요 없어. 그래서 누워 있었답니다. 왜? 설교 제목이 훌륭한 부모가 됩시다. 그거였기 때문에 자기는 들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꼴등했다라는 말을 하면 제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시다. 꼴등한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1등한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1등을 했어도 나름대로 위로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가진 게 없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가진 게 많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못난 사람도 필요하지만 잘난 사람도 위로는 필요한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힘이 강한 사람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신자들에게도 위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목회자들에게도 위로는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우리 임 목사님이나 저 역시도 위로가 늘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번 잘 보십시오. 위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리 황 권사님, 노 집사님에겐 위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 아내도 위로가 필요하고 제 남편이라고요? 여러분의 남편도 위로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갑자기 여러분의 남편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남편이래요. 부모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동료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나름대로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있어서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실패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은혜로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나름대로 위로가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임해야 되냐면 늘 위로가 여러분에게는 끊임없이 임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실 때 위로받는 일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사는 것과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늘 절망 속에 살거든요.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요, 늘 불행해요.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수없이 많은 상처들을 잊지 못하고 그 상처에 겹겹이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아주 냉정하고 아주 차가운 사람이 되고 말아요. 왜요? 위로받지 못하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봐요.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늘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항상 따뜻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은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생각해 봐요. 12명의 제자는 모두가 다 신앙이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지요? 예수님이 붙잡혀갔고 모두가 다 도망쳤고 제자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12명 중에 11명은 다시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했고 제자로서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냈어요. 그러나 12명 중에 단 한 명은 다시 제자로서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12명 모두가 다 실패했다고요. 그런데 왜 11명은 다시 회복해서 그 직무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위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받을 만한 기회가 없었죠. 그 위로가 유다에게는 임하지를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사람은 모두가 힘겨운 순간들을 겪으며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사울 왕을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은 마음의 병이 깊었어요. 왜요? 다윗을 향한 그 시기심, 질투심,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병이 깊어진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대단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고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역시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며 살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도 여전히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에게 기쁨이 있었고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손꼽히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사울 왕의 그런 인생과 다윗 왕의 그러한 인생을 결정지었던 정말 중요한 근거는, 기준은 뭘까? 그것은 바로 위로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또는 누구에게든 위로받을 만한 모습들이 되어지질 않았어요. 그에게 위로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늘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임했고 하나님의 위로도 그에게 끊임없이 임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위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전도 여행까지 정말 수십 년에 걸쳐서 귀한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고난과 시련이 많았던 시간들이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육신의 질병도 아주 심각하게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반대를 당하는 것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반대와 공격을 겪어야만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바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바울에게는 끊임없는 위로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가 고백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7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무엇이 가득하고요? 위로가 가득했대요. 또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가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울은 자꾸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로부터도 끊임없는 위로를 받았고 성도들을 통해서도 끊임없는 위로를 그가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너무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위로를 받는 사람은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연속적으로 찾아와도 그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질 않게 돼 있어요. 왜요? 위로가 있으니까. 늘 하나님의 위로가, 누군가의 위로가 끊임없이 주어지니까 버티고 견뎌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든 누군가의 위로든 간에 그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지치게 돼요. 그리고 주저앉게 돼요.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훌륭한 목회자는요, 많이 배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목회자는 사실은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끊임없이 목회자를 위로하셔야 돼요. 위로를 많이 받는 목회자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임 목사님을 훌륭한 목회자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면, 또 여러분이 제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목사님과 저를 위로해 주시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아는 게 많고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목회에 대한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위로받지 않으면 그걸 감당하고 그것을 펼쳐나갈 힘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 그 자체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위로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꼴보기 싫을 때도 있겠죠. 그렇죠? 꼴보기 싫을 때가 왜 없겠어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왜 없겠냐고요. 있나 보죠? 아니라고 고개 흔드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 보면 있긴 있나 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8년이 되었습니다. 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없겠습니까? 이제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지난 18년 동안 2번, 3번에 걸쳐서 사표를 내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여러분에게 진짜 솔직히 말하지만 사실은 다른 교회 면접도 보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죠? 면접까지 통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가고 말았습니다. 이걸 이제 말하는 이유는 그럴 마음이 이제 아예 없는 거죠. 나는 이제 교회에서 뼈를 묻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 여러분이 말에 건네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위로의 말들이 사실은 저를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실은 정말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들만을 위로하는 대로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요,
정말 위로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혼자 위로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안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이 정말 잘하시는 주특기가 있다면 그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의 전문가이셔요. 더 지나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고린도 후서 1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니로라. 여러분, 이 몇 구절 안 되는 짤막한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잘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위로받아야 할 그 순간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 그걸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애통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는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애통할 문제, 내가 위로받아야 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순간을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려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기꺼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것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한나가 살던 그 시대에는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위로가 필요한 일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는데요? 성전에 나가서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슬픔과 눈물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을 했고 그 결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뜬금없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 역시도 슬픔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통의 결과 히스기야 왕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위로를 받아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애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애통을 통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가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하지 않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한 채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위로를 좀 받으시나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고, 아니면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 낮에 나와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일들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방 안에서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나가서 여러분은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이 지난 3일 여간 동안 정말 여러분은 왜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겠냐고요. 위로가 필요했죠. 그럴 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그 자리로 여러분은 과연 나가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해 하는 이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벽만 아니어도 돼요. 그게 밤이 아니어도 돼요. 그것이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어느 순간이든 어느 자리이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위로받는 경험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담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요? 조금만 힘들면 왜 한숨부터 쉬어요? 왜 조금만 괴로우면 주저앉아 버려요? 이유는 간단해요. 도무지 하나님께 위로받는 시간들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위로받는 경험들이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시름시름하며 겨우겨우 신앙의 생명력을 지키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나가 되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도 위로를 받으셔야만 해요. 다시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께만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목사님, 하나님께만 위로받으면 됐지 뭐 사람에게도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를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위로를 주셨던 순간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거죠.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싫다. 네 은혜가 족하다.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온다. 사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위로였거든요. 그러나 바울은요, 위로를 하나님에게만 받질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았다고요. 디모데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았지만 빌레몬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았다고요. 바울은 하나님에게만 위로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고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큰 슬픔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 이삭이 누구에게 위로받았는 줄 아십니까? 그의 아내인 리브가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요. 여러분은 룻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얼마나 기고한 사연 속에 살아온 여인입니까? 그가 누구를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를 받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그들 가운데는 정말 위로받을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들이 누구를 통해 위로받았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셔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위로받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정말 건강한 가정,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끊임없는 위로가 생겨나는 가정. 남편과 아내가 서로 등을 다독이면서
위로해주는 가정, 부모와 자녀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가정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좋은 가정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위로받으라고, 끊임없이 위로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가정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위로받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의 배우자 때문에 위로받은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의 부모 때문에 위로받은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이 부자이건 아니면 그 가족들이 건강했건 그거 상관없습니다. 부자가 아니었지만, 그리고 건강한 몸은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그 속에서 위로가 임했던 것들을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역시 이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위로주고 위로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사람에게 위로받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는 방법은 뭐였어요? 그분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받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잘못을 가질 때가 많냐면 누군가가 내 아픔을 알겠지, 내 괴로움을 알겠지, 내 힘듦을 알겠지, 그리고 다가와줘서 나를 위로해 주겠지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착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것, 지금 여러분이 고통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용기를 내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아시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와서 위로해 주시겠지, 권사님들은 아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애통의 문제를 내놓으셔야 되고 위로받기 위해 여러분이 먼저 애쓰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든 아니면 누군가에게든 위로받는 그 방법을 아시고 늘 위로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모두도 바나바처럼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은 다 사명으로 직결된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종종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인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는 사명.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도 누군가를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곧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 모두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누군가를 위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3일 여간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 안에서든지 위로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그게 위로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여러분은 대단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지난 3일 여간을 살면서 누군가를 위로해 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관심조차 품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결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기로 서약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적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나타내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을 위로하셨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이것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바다를 잠잠하기 이전에 먼저 뭐라고 말했냐면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를 먼저 하셨다고요.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고요. 흩어져 버렸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죠. 놀라운 거 아니에요? 병을 고치시기 전에도, 어떤 기적을 나타내기 전에도, 어떤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도 항상 주님은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위로를 하셨던 일들을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적과 능력보다도 우리를 위로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닮아가기로 서약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놓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지난 3일 여간 동안 여러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위로해 본 적이 있는지, 위로해 주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위로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여러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훌륭함이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준인 거지, 열심과 열정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지난 며칠을 여러분은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일을 가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위로하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거죠. 바리새인 우리 계속 매주마다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과 열정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건 온통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 말고는 없다고요. 우리가 그 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로하는 것조차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닮아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장 첫 번째는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면서 몇 명을 만났습니까? 가족들 빼고 몇 명 만났죠? 뭐 여러 사람 만났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게 된 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뭔가 위로할 일이 있어서 만나게 하신 건 아닐까? 이런 관심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말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라는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 말을 원어를 더 자세히 풀면 이런 뜻이 돼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바나바는요, 누군가를 위로할 때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방식으로만 위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여러분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실은 이런 말 한마디만 있어도 사실은 서로에게 얼마든지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를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위로하는 데 써먹지를 않아요. 도리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써먹냐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비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동원될 때가 너무 많다고요. 아무개 성도님, 몇 장 몇 절 이런 말씀 모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씀을 써먹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 위로와 권면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위로바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비난과 정죄와 심판을 내리는 용도로 써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고 말합니다. 위로란 그런 거예요. 위로는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게 위로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희생이 필요해요. 시간적 희생, 물질적 희생, 감정적 희생, 정서적 희생, 여러 가지 물리적 희생, 환경적 희생, 이런 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이런 다양한 희생들을 내가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보게 되죠. 우리는 절대로 내가 희생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내가 방해받고 싶지 않고 내가 손해보고 싶어 하지를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자신이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로도 많이 받고 그리고 서로를 위로할 줄도 아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비난과 정죄를 멈추시고 이제는 위로에만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 아닐까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들의 모습 속에 등장한 내용들은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져 주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나가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의 애통을 나눔으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위로도 받고 위로도 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위로의 사람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앞으로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